우리가 제10계명에 대해서 개요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제1계명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난해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옳고 너희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받는, 다양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금기시되고 모두가 옳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가 인정받는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현대주의 이후에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인종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그런 사회죠. 그러면 주중에 뉴스를 들으셨죠? 주중에 또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미국에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모든 50개의 주에 이것이 합법화되어서 그것을 어느 누구도 동성 결혼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의 다양성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직 진리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이것은 부담스럽고 이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 동성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 기독교가 볼 때 종교 다원주의가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현대 종교 다원주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물론 그 전에도 다신교나 다원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종교 다원주의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로마 천주교회가 이제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일에 그들에게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해준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을 교회가 신학적으로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앞장을 서거나 동조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그저 방조하는 것으로 그 일을 참여했다라고 천주교회에서 먼저 이 일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돼요. 이 중에서 네 번째 회의가 1965년에 제4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를 보통 뭐라고 불리냐면 이 회의를 가리켜서 21세기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컬하면 초교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가 캐톨릭교회가 타 종교에 관한 선언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스트라 에타테라고 불리는데,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천주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이제는 우리가 가지지 않겠다.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이게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면서 살겠다, 지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 이후에 사실은 한국의 천주교회도 뭐가 허용됐냐면 제사가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보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선언에 근거하게 된 것이죠. 재밌는 건 천주교회가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개신교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한국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보다 먼저 수많은
뭐죠?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천주교회가 한국에 뿌리를 내렸는데, 근데 그 제사 문제를 천주교회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한편 개신교회도 이와 유사한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WCC라고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이런 운동이 WCC가 생기게 돼요. 작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거든요. 아세요? 이 WCC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세계 복음 선교 대회로 이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목적으로 수많은 교단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의 복음을 전할 복음의 길이 열렸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려다 보니까 이제 인도와 같은 그런 다양한 문화, 다신교 국가에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 유일신 사상만을 너무 강조하면, 그리고 다른 신과 종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종교도 존중을 해주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단이, 한국에도 많은 교단이 참여했고 미국의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이 가지는 건 첫째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초교파 운동을 지향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뭘 해야 되냐면 세계 평화와 세계의 수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같이 대화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대화하는데 너희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구원 문제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사회적인 이슈, 평화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WCC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종교에도 종교적인 진리성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는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신학교와 교회들은, 진보적인 그런 교회들은요, 어떤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이랑 행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같이 예배하는데 각각 자기의 신한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독교 목사가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냥 아멘하고 끝내든지 아멘도 안 하고 끝내든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끝내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플러스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다라고 기도하고 마쳐요. 그리고 그 행사에 무슬림들이 오면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카페트도 쫙 깔아주고 저기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게 오늘날 미국 교회, 신학교의 현실이 되었어요. 보수적인 몇몇 신학교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런 수많은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9개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으뜸이 가는 그런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신을 내가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다른 신들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그 배경은 다신교 문화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한국도 그런 샤머니즘이 팽배하고 부처를 믿는 문화이고 또 유교를 숭상합니다. 공자와 맹자를 숭상하고 또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슬람 국가는 알라라는 다른 유일신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힌두교는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만신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신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들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예전 성경에는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신들을 사실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격하거나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 곳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신, 우리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 3절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 가스잖아,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똑같이 20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디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할 때 여기서 하나님도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다른 신들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똑같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한국 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한 신을 가르치는 그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은 원래 하늘님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는 천주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발음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늘님에서 온 겁니다. 하늘님에서 하느님으로, 하늘님에서 하날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하늘님, 하늘의 상제를 섬기는 어떤 이런 표현이다 보니까 이 한국의 종교 중에 하늘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죠? 천도교, 단군을 섬기는, 그죠? 천도교가 있는데 실제로 1992년에 천도교에서 대한성소공회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천도교에서 신을 가르치는 용어인데 기독교가 무단으로 함부로 도용해서 사용했다. 그래갖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로 걸었어요. 1992년에.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이 뭐냐면 재밌어요. 판결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특정 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기독교도 천도교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냥 기독교가 이기고 넘어갔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른 신에게도 쓰이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가? 신명기 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the Lord your God, 그죠? 영어로는 가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은 other gods 해서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원래 단어였고, 그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가르쳐서도 사용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다 갓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내거는 표어가 있어요. 캐치플레이즈가 뭐냐면 다른 이름 같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저 무슬림도 알라라는 신을 믿는데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신이다. 궁극적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에는 같은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같은 이름, 다른 하나님. 같은 이름, 다른 신. 똑같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옆집에 가면 옆집 아이도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똑같이 아버지라고 옆집에 가갖고 똑같이 아버지니까 아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똑같이 남편이라고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한테 가서 똑같이 남편이니까 남편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 엘로힘이라는 단어하고 영어로는 가시죠. 이 말하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가시라는 것이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하고 유일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절대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 이름이 서로 각각 다르게 쓰인 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부터 벌써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거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학자들은 야훼라고 보통 그러는데, 야훼라는 야신이 원래 있었어. 서로 두 개의 다른 신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개의 문헌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서가 되었다. 이 문서설이라는 건데, 문서가 되었고 두 개의 신도 마치 하나의 신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고 유대인 학자 중에 어떤 학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런 주장이 막 팽배할 때 마이너리티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로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쓰이고, 이 여호와는 고유명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게 쓰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쓰일 때는 어떨 때 쓰이냐면 창세기 1장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도 심판하시는 그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여호와라는 말이 쓰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그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비슷한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은 보편적이고 제너럴한 그런 표현이라면 2장은 하나님과의 그 아담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딱 나오고 여호와가 없으면 상당히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다른 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이방도 역사하시는 그런 표현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조금 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음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음만, 모음 없이 자음만 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라는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음가가 YHWH예요. YHWH. 모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부를 수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러면 백성들이 성전 밑에서 그 이름을 딱 듣고 있다가, 저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그 이름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이름이 4개의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읽냐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그래서 히브리어로 주여라고 유대인들이 읽으니까 이걸 따라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아니고 대부분의 요즘 보는 영어 성경은 여호와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문자로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그것을 주님, The Lord라고 대문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우리말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대문자로 The Lord는 우리말로 여호와랑 같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혹은 또 뭐라고 읽냐면 함부로 그 이름을 못 부르니까 그 이름 하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네 글자께서 이렇게 읽기도 해요. 네 글자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경은 왜 여호와라고 했나요? 왜 여호와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보던 성경이 뭐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성경이었어요. 옛날 성경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이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제호바,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은 걸 우리말로 다시 여호와로 음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제호바라고 번역을 했냐면 재밌어요. 아까 자음 4개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YHWH에다가 자음에다가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아도나이, 아오아이 모음을 따가지고 그 모음을 요 자음에다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호와이. 근데 첫 번째 첫음이 쉐바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호바이가 제호바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제호바라고 영어 성경의 AS 버전에서 그것을 사용했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져온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성경이 여호와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읽는 것이지, 그 이름이 정말 여호와인지는 정확하지가 사실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걸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죠.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여호와의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적다고. 사실은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을 가르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 영어로 the Lord,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또 혹은 학자들은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이사 야후, 엘리 야후, 그러니까 예레미 야후 하니까 야훼. 거기서 이제 학자들은 야훼, 야베라고 이거를 또 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통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하나의 이름을 읽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르게 읽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제1계명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제1계명은요 단순히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자체를 우리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두지 말라 하고 잊게 말라. 약간 어감이 다르지 않아요? 두지 말라, 잊게 말지니라. 영어 성경은 대부분 have 동사를 썼어요. 가지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지 말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전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두지 말라라고 하면 원래는 있는 건데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두지 말라, 잊게 말지니라, 영어로는 do not have,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말이에요. 비동사. 그러니까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잊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맞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잊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신을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나는 그 종교나 그 신을 믿는 거는 아니라고. 그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뿐이라고. 그들도 오를 수 있다고 그저 인정해 주는 것 뿐이라고. 그들의 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원래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2가지가 있어요. 그죠? 부정명령과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부정명령은 뭐냐면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원래 여기서는 담배를 펴도 되는데 지금 담배를 좀 안 피면 안 될까요? 그래서 do not smoke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금지명령은 뭐예요? 여기는 담배를 필 수 없는 곳입니다. No smoking. 절대로 여기는 담배를 필 수 없는 것이고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금지가 있어요.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고 할 때 이 명령은 부정명령일까요? 금지명령일까요? 금지예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믿으면 좋다,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의식 가운데, 너의 그 믿음 가운데, 너의 생활 가운데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가 히브리어로 보면 4절에 있는 너를 위하여 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for you, 그냥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for you예요. 너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너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너를 위하여, 우리말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할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레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여기서 너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다른 신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방신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바꿔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요. 동성애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예 하나님은 성이 없다고 그냥 중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아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다른 이방의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데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8쪽, 제가 먼저 출애굽기 23장 31절을 읽고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경계를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너는 너를 위해서 그 신을 만들지만 그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기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에게라는 말이 아까 너에게 너를 위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올무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신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종교다원주의 국가에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죠. 만족해 보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올무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원래는 그 뜻이 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Before me.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우리말로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건 헬라어 성경을 좀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죠. 히브리어로 알파나인,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면전에서. 라틴어로는 이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완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음란한 여인이 자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음란한 행위의 값으로 그 결과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로 26절. 신명기 말씀을 많이 보는데 신명기 4장 24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7쪽에 있는 신명기 4장 24절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결과는 뭐라고요? 전멸,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여서 멸망받은 두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를 뭐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소돔을 향해서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죄인이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예레미야서 23장 13절 14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내 면전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바람피는 여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이게 쭉 가다 보면 제가 교회에 올 때 55번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오거든요. 55번 하이웨이 리밋이 55마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차들이 55마일로 가는 차는 거의 없어요. 그죠? 뭐 한 보통 70으로 달리고요. 어떤 차들은 막 80 이상, 80까지도 막 달리고 그래요. 저도 교회 할 때 70 이상은 안 밟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한 70 가까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차들이 속도를 막 줄입니다. 그 차들이 갑자기 느려져요. 아, 왜 갑자기 느려지는 거야? 하고 좀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경찰차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차를 딱 지나면 다시 속도를 쫙 밟죠. 하다못해 우리 앞에 경찰차가 하나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39편, 좀 깁니다. 찾아서 같이 보실 분들은 보시고 같이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겠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는 신명기 6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읽으면 2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계명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믿음, 늘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원주의가 팽배해도 지난번 우리 수양회 때 김한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참 와닿은 내용이 그거예요.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 과학에서는 진리의 배타성을 아직도 우리는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3이라고 답을 써놓고 맞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맞게 해줄 수 있겠어요? H2O가 물인데 물을 보고 알코올이라고 하면 물이 알코올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그와 같아요. 우리를 구원할 그 복음의 참된 내용에 있어서 어찌 그 복음의 진리가 배타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